일제 암흑 시대였던 1926년 저항 시인 이상화 선생은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이 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시가 쭉 적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엔 이렇게 비장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 당시 어떤 이들은 광복의 날이 결코 올 수 없다고 좌절을 해서, 그래서 순수한 문학으로 시작했다가 이른바 퇴폐적인 혹은 염세적인 문학으로 전향한 이들이 적지 않았었죠. 또 어떤 지식인들은 그냥 절망한 나머지 변절을 해서 일제의 그 황국 식민 사관에 동조하고 또 젊은이들을 그러한 전쟁에 그렇게 동원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광복은 호련히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죠. 이제 남북한이 분단된 지도 45년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7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지난 통일 구국기도회가 있었던 판문점 교회로 갔을 때 저 앞에 인공기가 있는 그런 북한이 바라봐지는 그곳에서 우리 기도하는 팀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부른 이 노래는 남다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사 다 아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사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요즘같이 남북한의 그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래의 그 가사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평양에서 우리 수련회 하고 또 황해도 과일군에 가서 장수대학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 정말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 백성들은 무려 400년간이나 노예 해방의 날을 기다려왔죠. 민족 해방의 날을 눈물로 기다렸습니다. 자유를 위해 주님께 부르짖었고 또 자신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때에는 심장을 도려내듯 고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9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죠. 그 목적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결국 구원의 목적은 예배였죠. 구원의 목적이 돈 잘 벌고 승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가 구원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 20장 8절,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표에 따르면 에스겔서를 읽고 계신데 에스겔서 20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같이 숭배했던 거예요. 같이. 그들도 같이 태양신을 섬겼겠고 또 그들의 생명의 우상에 또 오시리스도 섬겼겠고 나일강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8절 앞뒤 문맥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중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노예로도 살지만 더 큰 문제는 예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는 것도 아프지만 더 힘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한 가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9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12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를 통해 너희들은 구별하겠다라고 하자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27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벌써 이 언약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배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죠. 그들은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내 몸은 이집트와 같은 고난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또 여전히 나의 시간표는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경배드리게 하는 은혜가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예배의 회복은 첫 번째로 임재의 약속을 통해 찾아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재의 약속. 시작. 자, 그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집트를 치셨죠. 이제 주님은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11장 4절에 보시면 주님이 친히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12장 12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집트 땅에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 날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 순간 이집트는 심판을 받았고 또 언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언제 고난이 종결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고난, 때로 어떤 고난들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고난이 너무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면 고난은 종결돼 버립니다. 고난은 종결돼요. 자,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고난이 끝났죠. 그럼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고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 때에 오늘 본문을 바로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도 이제 이 땅의 한복판에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냥 성령으로 우리 믿는 신자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주님의 그 강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순간, 결국 그때에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인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주 예수님이 오시면 언약 백성들의 인내와 숨은 선행들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임재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 깨어있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고요. 그죠? 이번 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 주간일 수 있습니다. 또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내가 종말을 맞든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종결시키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고대하고 날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 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송으로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의 영광 그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언제요? 그날에. 오늘 하루 이 밤을 보내면 그날이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은 심판과 회개를 통하여 찾아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심판과 회개. 시작. 자,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임재하시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죠. 하나는 심판이었고 하나는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자, 주님이 임재하시자 심판이 일어났어요. 심판이.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로는 장자에서 맏아들 또 혹은 어떤 수컷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그냥 맞입니다. 맞이. 그러니까 장녀도 이집트 사람이면 죽었고요. 그래서 수컷, 암컷 가릴 것 없이 첫 태생은 무조건 다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자, 첫째를 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치셨다는 뜻이죠. 그 결과 이집트 전국에 큰 애곡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특별히 부르짖음한 이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고요. 또 저들이 자신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때도 부르짖었을 때의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의 심판은 자신들의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였죠.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심야기도회 때 나누었듯이 모든 인류가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인내의 긍휼로 지금 이 세계를 기다리고 계신 걸 늘 나누고 있죠. 그러나 지금 작금의 저 북한 지도부의 악행을 보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시베리아 목공이나 또 중동의 근로자로 보냈죠. 지금 많은 근로자들을 좀 철수한다고 하는데요. 임금의 90% 이상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에서 마약이나 불법 무기 등을 유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들은 이러한 불의의 삭슬 가지고 불의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러한 미사일 한번 쏘아 보낼 때마다 수천억 원씩의 돈을 공중에 날리는 거죠. 그 돈이면 자신들의 그러한 수많은 고통하는 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굶주려 고통할 때에 자신들의 권력의 성에서 호화 호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행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임재하실 때에 이집트의 백성들 행했던 악행 그대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며 아마 지금 주님은 평양을 향해 지금 당신의 심판의 저울추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들의 악행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의 악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이라면 그러나 언약 백성들에게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 심판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죄악을 다 드러내기 때문이죠. 죄를 드러냅니다. 감추어진 허물을 드러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때에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반역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린 주 앞에 죄악을 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의 심경을 보시면 그냥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죠. 주께서 내게 주신 거듭난 영혼이 죄악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토해내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죄성으로 슬퍼하고 깨어진 심령이 되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나? 나는 왜 이렇게 짐승과 같나? 나는 왜 이렇게 완악한가? 그래서 통회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우리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만을 내 의로 붙잡게 되죠. 붙잡게 돼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회개를 통해 처절한 깨어짐을 경험할수록 우리 영은 더욱더 맑아지게 돼요. 더욱더 맑아지게 돼요.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고난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드러난 죄일 수도 있고 또 계속 주일 강단에서 나눈 것처럼 생략된 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심야기도 오실 정도이면 가장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 죄예요. 죄.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지금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가? 내 영혼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에 붙들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성령 충만한가? 만약 그거에 아니다. 영혼의 때가 지금 묻어있다고 하시면 자백하십시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저도 종종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내가 지나간 과거 아무리 내가 방황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 순간 은혜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 영혼을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주 앞에 회개의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셔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만으로 이 주말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어린 양의 보혈로 찾아옵니다. 어린 양의 피. 주님은 이집트에 친히 임재하시기 전 각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혹은 어린 염소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가정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또 가족 수가 부족한 가정은 가족 수가 많은 식구들과 함께 잡죠. 그 다음 이제 그 잡은 양을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의 기둥과 기둥을 받치는 문설주에 저 그림처럼 바릅니다. 그림처럼 발라요. 예전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에 관리를 쫓아서 양 한 마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양을 이제 감옥 아닌 감옥에 가둬놓은 이후에 그 다음날 야외 예배에 전성도가 갔을 때 양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누가 들 것인가 해서 제가 자청했어요. 그래도 제사장이 후손인데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양을 들었는데 제발 묵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을 이제 그 현지인이 이제 목을 이제 칼로 잘라서 피를 토해내는 거를 이제 눈으로 일부러 봤는데 정말 부르짖지 않더라고요. 비명도 못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다 쏟고. 그러니까 나흘간 이 가정들이 어린 양을 간직한다고 했죠. 간직하고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자신의 문에 바르게 됩니다. 근데 이 피는 바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표식이 됨을 말하고 있죠.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임재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심판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구원의 표적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리니 패스하리니. 그래서 한자말로 이 날을 넘을 월자를 붙여서 유월절이라고 명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시작. 예, 패스했다는,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 예. 아직도 6월절을 5월절 다음에 6월절이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넘을 월. 심판이 피로 인하여 넘어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 출애굽의 밤에 이제 이집트의 궁중에서부터 애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신의 첫째가 죽자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사는 마을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의 가장들은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아내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귀를 꽉 닫았겠죠. 그러면서 바로 문 앞까지 비명소리가 질렀을 때 우리 집도 이럴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나 그 심판의 비명소리가 자신들의 집 앞까지 다가오는 그 순간 기억하죠. 아, 맞아. 모세가 말했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바로 심판이 패스한다라고. 결국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들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셨죠. 바로 은혜의 용서가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히 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어린 양은 누구의 예표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실 때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피가 우리들의 인생의 문에 적셔 있다면 심판을 받지 않죠. 은혜를 경험하죠.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에 대한 감격으로 죄 용서 받은 자의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요즘같이 남북한의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되었을 때에 저 독일 통일의 촉매자였던 성 니콜라이 교회의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이 더욱 많이 생각납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이 교회. 처음에는 평화, 또 정의, 또 복음을 위하여 작은 겨자씨 같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 기도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7년 차가 되었을 때에 1989년도에 수만 명의 군종들이 저 밖에 있었고, 이제 이분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딱 선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비밀 경찰들이 예배당을 가득히 메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증거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자서전인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월요 평화 기도회가 월요 평화 시위로 확대되는 현장, 휘로 목사님은 그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들이 눈앞에 현시되는 것을 목도하셨대요. 예를 들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40년간 반목할 그 시점에 또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셨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휘로 목사님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세요. 평화혁명 당시 이런 성경 말씀들이 갑자기 온전하게 시사성이 있는 것이 되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알아채릴 때마다 나는 큰 기쁨과 내적인 평화를 느끼게 되었다. 세상에는 정치적인 영향력, 돈, 군대, 경제, 언론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의 영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파괴적인 힘이 없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는 그들 모두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게 벌린 팔 아래 하나로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호련히 임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동독의 서기장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 그들이 무자비한 그러한 압제로 그렇게 짓밟은 순간에도 그들이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기도와 촛불이었습니다. 기도와 촛불.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누렸던 자들을 통하여 바로 독일의 변화가 임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의 통일은 어떻게 임할까요? 강대국의 협박으로? 아니면 경제 제재로? 아니면 저런 무력 시위로 임할까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회개하는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임재 속에 이 땅에 무너진 공의, 또 저 북녘 동포들의 저는 안타까운 공의를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이 한반도의 통일도 어느 날 호련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출애굽의 밤이 호련히 임했던 것처럼, 또 독일의 통일이 호련히 임했던 것처럼 이 땅의 평화도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무수하게 흘렸던 피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할라에서 백도까지 이 민족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사 아버지 땅, 아버지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사 회개와 기도 속에 아버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